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 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도를 듣고 행하고,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고, 네 번째는 그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무엇이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요구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교훈이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80세가 넘으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와서 아버지가 아들 셋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들으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기력이 약해지는데 젊은 여자의 젖을 먹으면 다시 건강해서 회춘을 한다더라. 그러니 내가 너의 마누라의 젖을 먹어야겠다. 며느리의 젖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더니 노망을 하시는군요. 일축해버립니다. 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80을 사셨으면 됐지 뭘 더 사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일축해버립니다. 셋째 아들은 그러시지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제 아이는 뒤로 좀 물리고요. 제 아내의 젖을 아버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음이 흡족하셔서 셋째 아들에게 너와 내 처와 아기를 데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 밑을 보면서 아들에게 삽으로 이 나무 밑을 파고라. 한참 파고 들어가 보니 거기에 금으로 된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종은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가족의
보화입니다. 아들은 셋인데 누구에게 이 종을 주어야 될까 하고 이 나이가 되도록 고민을 했단다. 네가 나를 아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내 아내의 젖을 나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너야말로 내 아들이요 내 상속자다. 그래서 금종을 셋째 아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금종은 골동품이기 때문에 싸게 팔아도 100만 불은 받을 그런 귀중한 보화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에 사실 그게 누구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선물을 주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이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응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몰턴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 사람이요, 작가요, 변호사요, 아메리카 원주민을 연구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내면적으로 절망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절망하고 많은 지식을 터득해도 절망한다는 거예요. 성공, 실패를 막론하고 현대인은 절망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자기 사랑에 크게 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의 이기주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기야 성경에도 말세에는 특징이 있는데 모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말세 치말이 되어서 자기 사랑에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자식 사랑도 이젠 옛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부모님들이 자식이라면 껌뻑 죽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요즘은요, 할머니들도 손자, 손주를 안 봐준다는 거예요. 네 자식 네가 키워라. 극단의 이기주의로 치닫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염려하는 미래학자들이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정치, 경제 문제도 아니고 인구가 감소해진다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50년 후에 지구상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시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일본은 더 앞서서 도시가 텅텅 비고 큰 아파트가 텅텅 비고 초등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잘 살다 보니까 극단의 이기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 낳아서 키우며 고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극단의 이기주의가 사랑의 탑을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고독해지고 절망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니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유대가 다 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젊은이가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군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식을 낳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즐겁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녀 둘만 낳으면 군 복무 면제라고 하는 제도라도 있으면 좀 아기를 낳을 텐데요. 그런 제도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타인과의 단절입니다.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살아요.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서 갇혀 삽니다. 자기 집착, 자유, 자기 소유, 자기 생각, 여기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현대인은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대인의 비극은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내 명예도, 재산도, 지식도 다 끊어야 됩니다. 이걸 비우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소망회라는 부도 만들고 갈렙부라고 하는 부도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선생님은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을 앞에 놓고 춤을 추며 율동을 하고 같이 놀아줍니다. 그런데 같이 따라하질 않아요. 왜? 과거에 지체가 높았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누군데. 그러나 얼마 지난 다음에 다 어린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노인들이 웃기 시작하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명예도 지식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맑은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행복합니다. 마음을 빌 때에 하나님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결국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이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고 성경 읽을 때도 경외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지만요, 뜻을 모르고 읽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이제 악기 소리가 울릴 때는 모여들이 전부 엎드려 신상에게 절을 하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노해가지고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거기 풀무불에 던지리니 어느 신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럴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마는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같은 데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에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그것을 행동에 옮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용이 아니라 행함용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섬긴다라고 하는 디아코니하고는 좀 다릅니다. 헬라어로 에페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가보면 주일 예배를 선데이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 행하고 말씀도에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자주 예배의 보좌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은혜의 보좌에 자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서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합니다. 조금 더 크면 아버지라고 합니다. 다 크면 아버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버님이라고 부른 다음에는 1년 내내 전화 한 통 부모에게 하지 않는 자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멀어집니다. 그래도 아빠라고 할 때가 제일 가까울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병이 들면 주여 주여 하면서 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면요, 언제 내가 그런 기도했더니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배에도 참석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꼭 병들고 실패해야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효성스러운 자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집착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에 흠없는 1년 된 양으로 하라. 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1년 된 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요, 중동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요, 그 중동 사람들은요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제일 맛이 있고 제일 값이 나가는 양은요 1년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된 양고기 맛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요 고급 호텔 음식점에서 1년 된 양고기를 지체가 높은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하고 나니까 1인분에 30만 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30만 원이면 달러로 그건 280불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맛이 있는 것,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나한테 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외식이나 형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열례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멍에 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기쁨도 충만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원론적인 뜻을 우리가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계명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대강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무엇인가는 벌을 면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나갑니다. 아이들로 말하면 매맞지 않기 위해서 눈치 본다는 거예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숙제해 가지고 가는 아이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만사에 복을 받으려고 나가는 마음입니다. 아이로 말하면 칭찬받기 위해서 선언이래요. 잘하면 칭찬도 받지만 칭찬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착한 일하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성도가 있는데 꼭 그분은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자기가 선한 일 한 것을 광고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는 거예요. 광고 안 하면 성도요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문을 잠그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선한 일 할 때도 하나님은 보신다. 이 신앙이 귀중한 것이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가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선한 일 한다는 것은 이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에 나가고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동기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중에는요 명예의식을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나를 앞세우면 헛수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나 선행이 자기의 명예를 위한 동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이 귀한 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했지 하다가 그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여러분, 우리의 오리지널의 모습이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죄와 지옥은 용접이 되어 있어서요, 죄에 있는 것은 지옥은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성령님께서 믿게 해 주심으로 이제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 나는 행복자입니다. 받은 은혜가 분에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잠언 3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논에 가면 거머리가 있는데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딸은 다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달래고만 합니다. 이렇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교리문답에서 십계명을 해석하는데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우리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순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의 인격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체의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이렇게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던 형을 대조해 보면요,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합니다. 먹여만 주시면 감지덕지라는 것입니다. 모습으로만 삼아 주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 옆에만 있게만 해주세요. 이것이 탕자의 마음이올시다. 그러나 형은 유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동생놈이 돌아와서 유산이 적어질 것을 알고 저놈이 창기와 더불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놈이라는 거예요. 저놈을 외아들로 맞이하느냐 이것입니다. 비록 탕자는 집을 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달라 아버지의 간섭이 귀하기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행복을 느끼며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그 속에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가 번제로 드리라. 이럴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Yes, sir.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산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 후부터 복의 근원이 되었고 장대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요, 행복감에 느껴서 순종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들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복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행복감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